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에 남북 분열 왕조 시대가 있었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저들이 우상 숭배와 또 오만의 죄악,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범죄 타락한 현실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수없이 들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를 아니하였을 때 경고하셨던 메시지 그대로 저들이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재산을 약탈당하고, 그리고 남유다와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서 자그마치 70년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포로로 끌려갈 때의 당시에 기성세대였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살아남아 있지 못하는 세월입니다. 그러니 포로지로 끌려갔던 1세대, 이민 1세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들은 이미 쓰러져 갔고 이제 1.5 내지는 2세대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저들이 70년 동안 장성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성세대가 되었을 겁니다.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 땅 빼앗기고 무너진 회파된 예루살렘 땅으로 복귀시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자주 독립을 이루려면 정말 뭔가 힘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도움을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원할 줄로만 알았던 그 바벨론 제국이 대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 나라가 허무하게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극하게 되어졌는데, 그때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레스 칙령을 내리지요. 그가 내렸던 고레스 칙령의 내용이 뭐냐면 이 땅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본향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 하는 겁니다. 그냥 돌려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이방 왕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저들로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케 해라 이랬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들을 때에는 그랬는가 보지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냉정하게 돌아보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바로 이 바벨론에서부터의 포로 귀환에 관한 스토리가 에스라서 1장 1절에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조서의 내용이 온 유다 백성들은 본향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었나?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그들을 집어삼킨 것까지는 일반 역사에도 다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스토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고 말했는데 성전,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돌려보내라고 했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계산을 해봐도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걸 이제 기적이라고 말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역사상 기록에 보면, 일반 역사입니다. 역사서의 기록을 살펴보면 바벨론 나라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하거나 그 억압 가운데에서 70년 만에 벗어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또 외부적인 도움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은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바벨론 나라가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고 세력을 확장하고 많은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흡수 통합하면서 부패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민족의 역사, 어느 나라의 역사나 나라가 위기를 만나거나 멸절을 당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하면 지도층의 부패상입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지도층이 긴장감을 늦추고 오만방자하고 자기 도취에 빠지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타락의 끝으로 가면 그 민족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가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함락되어질 때 역사에는 어떤 기록이 있는가 하면 바벨론 나라의 백성들이나 그 지도층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자기 나라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였다. 저들이 성문을 열어줄 정도로 이 나라는 망해야 돼, 이 나라는 이대로는 안 돼, 너무 썩어 문드러졌어 하면서 그 내부적으로 먼저 부패되었던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 제국에 손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나라를 빼앗긴 바벨론 제국이 이제 페르시아의 손아귀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이 땅 위에 잡혀 있는 유다 백성들을 본향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 해서 저들이 본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스가랴서를 몇 주 전에 말씀 나눌 때 제가 그랬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돌아올 때 그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리더는 총독으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세워졌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다. 이 두 사람이 투톱이 되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약 5만 명이 되는 4만 9천 몇백 몇십 몇 명 이렇게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 숫자를 이끌고 1차 포로 귀환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포로지에서 돌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수룹바벨의 이름의 뜻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 그렇다 그랬잖아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 리더가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성세대는 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혈통적으로만 유다 백성이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언어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이방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바벨론 생활이 익숙한 사람들이지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고 또 예루살렘 성을 본 적도 없고 거기에 형편이 어떤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한 왕을 감동시켜서 이 일이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추진이 되었고 저들이 뭐 감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우리 조상의 땅으로 가서 무너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울 거야, 그게 그렇게 마냥 행복하고 기쁘고 들뜰만한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본향으로 돌아왔어요. 어쨌든지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맡겨준 사명이니까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릴 때 그냥 가라 그러는 게 아니라 돈도 주고 재물도 주고 사람도 붙여줘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사명을 그들에게 줘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마냥 행복하지 않았고 또 있는 거고 자기들이 이 일을 위해서 돌아왔으니 마지못해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주변의 열강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에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와 백성들이 그 눈꼴 사납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꾸 제동이 걸리고 또 순탄치 않게 일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안 그래도 이 일이 그다지 행복하고 기쁜 일만은 아니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자꾸 제동이 걸리니까 일을 놨습니다. 성전 재건 사역을 손을 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20년 세월이 흘러가 버립니다. 20년 동안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을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해 놓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이 백성들에게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 재건 사업을 속히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당시에 리더
총독으로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왔던 사람은 스룹바벨이고 영적 지도자의 역할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나와요. 5절과 7절을 한번 보십시다.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에도 한번 보시죠.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들의 현실을 좀 가만히 생각을 해봐라. 5절과 7절에 그러면서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 너희가 잘 들으세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혹여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건 내 얘기네, 우리 집 얘기네, 내 사업 이야기네. 보세요. 뿌려도 수확이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돈을 죽어라 고생해서 벌어서 내 호주머니에다가 쟁여놨는데 어디에 구멍이 뚫렸는지 술술술술 다 빠져나가서 남 좋은 일만 시키고 결산을 해봤더니 나한테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건 뭐 하고 산 거냐 도대체. 왜 나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냐. 뿌려도 거둘 게 없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마셔도 해갈이 안 되고 왜 나는 인생이 이러냐 하는 생각이 들을 때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그 이유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어떻게 하셨대요? 어떻게 하셨대요? 음식 만드느라 졸고 계시는 분들, 피곤하신 분들을 위해서 불어버렸느니라.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네가 열심히 수고는 했는데 허망해졌어요. 거둘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내가 이거 뭐 하고 살았던 거야? 시간은 시간대로 들이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열정을 다 했건만 아무것도 없네. 내가 인생을 도대체 뭐 하고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 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는데 뭐가 남을 게 있겠냐? 그리고 그 뒤에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9절입니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여러분, 나는 왜 되는 게 없지? 남는 게 없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허무한 결과만 이렇게 받아들게 되어지지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면 잘 들으십시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급하신데 나는 지금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엉뚱한 데 관심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셔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성전 짓다 말고 20년 동안을 손 놓고 있으면서 니네 집 지러 다니느라고 바빴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남는 게 없어요. 허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내가 급한데 너는 하나도 거들떠볼 생각이 없고 방치되어 있어요. 신앙이 방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삶을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답답하다.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시는 음성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민족의 대표자였던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영적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마음 가운데 찔렸어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12절이에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 말은요 그냥 귀로 소리가 들었으니가 아니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양심의 찔림을 받고 맞는 말씀이다. 내가 하나님이 다 불어버리시는데 남을 게 뭐가 있겠냐? 근데 왜 불어버리셨을까? 하나님 급하신 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나 살겠다고 하나님의 일은 방치하고 나 바쁘게 동분서주하다가 보니까 오늘날 요 모양 요꼴이 되고 말았구나 하는 것을 자기들이 신앙의 양심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어떻게 했대요? 경외하매. 들었으니 경외하매. 그때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13절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4절 말씀인데 이 14절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4절 같이 소리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동시키셨다. 이거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누구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이방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게 에스라 1장의 1절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일찍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기적적인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돌아온 이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고 헛짓하면서 세월 20년을 보내니까 답답하신 하나님께서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듣고 마음 가운데 찔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알았어요.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스알디엘의 아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하셔요? 감동시키심에. 해봅시다. 감동시키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더럽고 음탕하고 게으르고 헛생각만 하고 시간 보내고 핑계거리 찾고 자존심만 내세우고 자기 스타일을 바꾸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 생겨먹은 우리들이 타고난 본능과 습성과 스타일을 어떻게 바꿉니까? 어떤 사람은 느려 터졌고, 어떤 사람은 너무 급하고, 어떤 사람은 욱하고, 어떤 사람은 곰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각자가 다 스타일대로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내가 너를 안다. 뭐를 알아요? 네 마음을 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우리의 이 심리, 마음이 돌아가는 이치가 심리입니다. 이 심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마저 감동시키셔요. 그래서 그 일을 20년 동안이나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 학개에게 임하고, 그 주의 종이 가감없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하라고 할 것 같죠? 따라하십시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동시키심에. 사람이요, 거듭 그러니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기대가 실망으로,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 이런다면서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거듭되는 실패를 맛보면서 의욕이 꺾여버립니다. 기쁨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이게 꼭 될 줄로 알았고 돼야만 되고 이렇게 정말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꼭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구나.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사람이 그 실망감이 쌓이다 보면 체념하게 됩니다. 체념하면 모든 기대감을 놔버리지요. 특별히 침체 기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 굴곡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주여 주여 은혜도 되고 찬양도 감사하고 내 신앙 고백이고, 기도할 때는 막 기도에 줄이 잡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눈을 떠봤더니
어떤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눈 떴는데 3분 지나가는데, 어떤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눈 떴는데 밤을 샌 적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 기상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지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상태가 아주 좋은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지금 곤두박질을 치느라고 예배도 힘들고 기도도 안 되고 뭐 재미도 없고 그냥 예배당에 가야 되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이러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 모두를 다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신방을 최근에 쭉 하면서 성도들을 만나고 우리 교육자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영적 침체기에 빠진 이들이 참 많다. 근데 거기에 어떤 뭐라 그러죠? 원인 제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코로나였어요. 코로나 핑계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 교회를 닫으라고, 예배 모여서 드리지 말라고 그랬다가는 벌금을 때릴 거라고 협박 공갈을 하니까, 뭐 공갈 협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서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리자, 영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예배 현장 못 나오고, 저는 아무도 없는데 여기 빈 예배당에 혼자 서서 많이 있는 것처럼 실감나게 하느라고 참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마음은 허전하고 답답하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나서는. 근데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성도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예배 시간 꼭 똑바로 드린다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사진을 찍어서 예배 드리는 장면. 그러니까 정장 딱 차려입고 또 텔레비전 앞에, 텔레비전 화면에 보니까 제가 거기 있긴 있습니다만은 딱 일어나가지고 찬송가 바치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저 소파에 의자에 앉아서 또 예배당에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영상만 틀어놓고 하는데, 뭐 영상 예배도 영락없이 예배지 어때요? 그랬는데 그 예배가요, 저도 이제 그걸 해봤거든요. 그 예배가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지나가면서 복장부터 흐트러집니다. 양복 챙겨 입고 넥타이 메고 집에서 현장처럼 예배드리다가 추리닝으로 바뀌고요. 추리닝으로 바뀐 다음에 예배 집중이 안 되잖아요. 우리끼리 얘기 좀 해봅시다. 그래, 밥솥에서, 압력밥솥에서 김 빠지느라고 칙칙칙칙 하니까 예배는 틀어놓고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가서 그 불 꺼이지 어떡하겠어요? 예? 그리고 있는데 앉아 있는데 강아지가 펄떡 뛰어가려고 무릎에 앉았어요. 그러면 그거 안고 쓰다듬으면서 예배 드리지 어떡하겠어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어도 여기서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강아지를 여기 데리고 오는 일은 앞으로 시대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허용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점점점 사람이 어떻게,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영상을 틀어놨는데 예배당에서의 그 말씀들, 어차피 예배당 가도 좋을 분들은 다 좋은 건데, 근데 영상을 틀어놓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멍 때리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만 통하는 그거, 예멍 멍멍. 예배 시간에 쳐다보면서 멍 때리고 목사 쳐다보면서 멍 때리는데 내 머릿속은 집중이 안 돼서 무아지경을 헤매이고 있는 거. 그 예멍 멍멍을 때리고 있다가, 그래도 전도사님이 전화가 걸어서 예배 드리셨죠? 예, 영상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말씀 잘 듣고 있어요. 보고는 했는데 나중에는요, 예배 시간을 놓쳐요. 예배 시간을 놓친다니까요. 주일날, 일요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늘 교회 가던 그 시간에 이제 하도 안 가다 보니까 익숙해져 가지고 어라 하고 돌아봤는데 예배 시간이 확 지나가 버렸어. 그러면 뭐 유튜브 들어가 보면 녹화된 거 틀어보면 되지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예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주중에 제가 누구랑 대화 나누면서 라떼 이야기 좀 합시다. 예전에는 교회 학교 교사를 하면 당연히 그러는 줄 알았어요. 뭐랬냐면 교사는 예배 시간보다 1시간 먼저 준비해서 일어나갖고 집집마다 우리 반 아이들 집을 돌면서 나와라 교회 가자 그러고 데리고 예배당에 와서 주일학교를 했어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숫자가, 그러니까 예전에 예배드리던 숫자의 한 3분의 1 정도는 완전히 놔버렸습니다.
침체라는 단어조차 아까울 정도로 완전히 놔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을 놔버렸다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교회 갑시다, 예배 좀 다시 회복합시다 그래도 예 알았어요, 근데 내가 영상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져 버리다 보니까 교회 한번 나가는 게 이렇게 힘드네요. 힘들어요. 예배당 한 석 주, 한 달, 두 달 쉬다가 보면 예배당 한 번 나오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새가족실에서 만나면 제가요, 예전에는 교회 어디 다니시다, 예전에 한 20년 전에 10년 전에 교회 다니다가 그동안 방학하다가 오셨대요. 근데 그 방학 기간이 왜 그렇게 길어졌냐니까, 내가 단기 선교도 갔다 온 사람이고 중고등부 때 회장도 했던 사람이고 어떤 분은 내가 구역장 리더도 했던 분인데 20년 10년을 쉬었대요. 근데 왜 쉬었는가? 한 주간이에요. 두 주간이에요. 한 주, 두 주, 석 주 빠지고 난 다음에는 연락도 안 오고 나 찾는 사람도 없고 나도 그냥 심드렁하고,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방학으로 들어갔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그게 20년, 지금 20년 방치돼 있댔잖아요. 성전 재건이. 그게 20년이나 쉬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대요. 그러다가 뭔가 급한 일이, 발등에 불이 떨어 하나님을 찾을 만한 이유가 생겨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 오니까 어떠세요? 좋긴 좋으네요. 내가 왜 20년 동안이나 이러고 살았는지 몰라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한순간입니다. 주저앉는 거, 신앙을 놔버리는 거 한순간입니다. 겨우 신앙의 줄을 실랏같이 주일 대예배 하나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리라 하고 사는 거예요. 그 주일 오후 예배 드려본 적이, 수요 예배 드려본 적이, 새벽 예배 나갔던, 최근 근래에 언제 새벽 예배 와봤습니까? 근래에 수요 예배 드린 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한 10년 됐습니까? 그러면 주일 예배 끊고 10년 정도는 가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게 우리들의 현주소입니다. 한번 주저앉아 버리면 다시 일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배당으로 돌아와 이 예배 자리로 회복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3분의 1의 성도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재기하려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식어진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불을 붙여주셔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면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오랜 방학 기간, 영적 침체기, 예배 시간에 와 앉아있어 봐야 맨 그 소리가 그 소리지, 멍하니 앉았다가 돌아가고 있는 주일 오후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는 나와본 기억이 언제적 이야기인지 기억도 안 나는 그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동 주시는 거예요. 참된 부흥은 뭐냐? 영적인 부흥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그래서 뭔가 몸이 움직여야 돼요. 뭐가 움직여야 돼요? 몸이 움직여야 돼. 말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예배도 좀 다시 시작해야 되고 기도의 자리도 좀 나가야 되고 성경도 좀 펴 읽어야 되고 말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년 동안 성전 재건이 핑계거리 좋았습니다. 외부에서 얼마나 핍박이 많고 뭘 해보려고 그러면 또 뭔 일이 생기고, 뭘 해보려고 신앙생활에 발동을 좀 재기의 발동을 걸으려고 그러면 자꾸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때가 아닌가 봐. 아직은 때가 아니래요. 자기 합리화하면서 자기 육신의 게으름 그리고 욕망을 따라 살면서 2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방치되었듯 우리의 영성 생활을 방치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그 사람은 과연 신앙생활을 뭐로 했던 사람이냐, 신앙생활을 우리가 스스로 진단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중직이었을 때는 예배를 빠짐이 없었는데 70 먹고 난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는 나도 이제 할 만큼 다 했어, 젊을 때 그거지, 그리고 주일 예배만 달랑 드리고 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체면으로 한 겁니다. 남들 보라고 한 겁니다. 직분 감당하고 과시하느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2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들의 그 무심함이에요. 영적 침체를, 그냥 영성 생활을
놔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영성 생활을 놔버리는 사람, 그리고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핑계거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우리 속에 이러한 게으름과 자기 합리화와 헛된 욕망, 이것을 다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그래서 뭔가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다시 봅시다. 9절,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거기 자기 집 짓기 위하여 빨랐다는 말은 네 집 짓는 일에 마음 주고 한눈 팔고 그리고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다윗이요, 제가 지난주 중에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을 한 박자 반 쉬고 6명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그 사랑은 무조건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생겨먹었든지와 상관없이 내가 너를 몰라, 내가 너를 안다. 얼마나 게을러 터지고 얼마나 핑계거리 많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안 하고, 그리고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놔버려 그냥 방치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네가 인격이 어떠하고 성품이 어떠하고 기질이 어떠하고 배경이 어떠하고 상관없어. 나는 너를 그냥 사랑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간혹 하나님이 당황스러워 하실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언약 맺으시고 축복하셨을 때 그 사람의 어떤 호조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아무 생각 없는 우상 숭배자에 불과했던 그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감동하시고 이스라엘 나라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시고자 했는데, 그 아브라함이요, 일방적인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의 증거로 아들 이삭을 바치란다고 바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받으셨나요? 아니요. 받은 것이나 진배 없다, 됐다, 여호와 이래로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란다고 진짜 바치려고 칼을 그 아들의 목에 꽂는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네 마음만 받을게, 감동받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깜짝 놀라신 적이 있어요. 그가 물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 특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요, 어느 날 문득 이제 왕위에 올라서 태평성대를 구가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보셨다니까요.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우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 장막에 거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내가 너를 통해서 네가 성전 짓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는데 마음만 받을게. 아까 아브라함에게도 마음만 받을게 그랬잖아요. 내가 너의 마음만 받을게. 그리고 성전은 네 아들을 손을 통해서 내가 받을 거야. 대신에 네가 그런 기특하고 갸륵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만으로 나는 너에게 축복하겠노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윗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지금 하나님께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 보내셨잖아요. 본향으로 돌아와서 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어려운 여건과 회방,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없는 이유거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앞세우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을 합리화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못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자기들 집 짓는 것도 못했어야죠. 근데 성전 짓기는 중단해 놓고 자기들 집 짓기는 바빴어요. 다시요, 코로나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예배가 중단되었는데 그 예배가 중단되는 것이 핑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 그래도 예배드리는 일은 아직도 중단되어 있고, 그리고 핑계거리는 너무 많아요. 안 나가다 보니까 또 새삼스럽게 나간다는 게 뭐 그렇기도 하고, 아직도 코로나가 끝난 건 아니고, 혹시 또 내가 감염이 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사람이요, 한번 주저앉는 것은 순간이고요, 다시 시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0년 동안이나 중단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 이것을 우리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기심, 이것을 직격하십니다. 그 우리들도요 들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예배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하는 것도, 경건 생활, 소그룹 모임, 뭐 전도하는 거, 뭐 성경 쓰기 하는 거, 뭐 봉사 헌신하는 거 다 해야 되는데, 아유, 코로나 핑계도 그렇고 내가 워낙 오랫동안 안 하다 보니까 또 새삼스럽게 하기도 멋이게 하고 이래가면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다 내가 안다. 그런데 네 내면 속에 이기심이 가득해. 그래서 내가 너 많이 뿌릴지라도가 뭡니까? 수고하고 투자하고 희생해도 수확이 적으며 거둘 게 없어요. 실망.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불만족,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갈급함, 갈증, 목마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헛수고 불만족,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뚫린 전대에 넣음과 같다. 헛수고, 실망, 허망함, 남 좋은 일,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만들어 버렸노라. 그리고 9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그러고 살지 마시고 우선순위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나님 급하신데 나는 하나도 안 급하고, 그리고 나 급한 것만 챙기느라고 하나님의 일을 놔버렸어요. 특별히 이 영성 관리입니다. 성전 재건은 우리 신앙 재건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영성 관리를 정신을 차리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네가 손을 놔버리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됐는지 정말 모른단 말이냐. 합리적인 핑계거리나 만들고, 그리고 너 집 짓기에 마음을 다 쏟고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내 속에 이기적인 계산법, 신앙보다, 하나님 경외하기보다, 순종하기보다, 열심 내기보다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내 것부터 챙기고 보자, 나부터 즐기고 보자, 그러고 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남는 게 있기를 바라냐 네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람이 있겠느냐? 남는 게 있겠느냐? 왜 허망함만 남겠느냐? 뭘 위해서 살았는가 싶으냐? 너는 하나님보다 네가 우선 아니냐? 너는 신앙보다 네 삶이 우선 아니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다가 고레스 칙령으로 벗어났을 때 냉정하게 돌아보세요.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까? 정신을 차렸습니까? 철이 들었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본향으로만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지난날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헛짓하고 살았던 거 다 회개하고 그래야지 그랬습니까? 아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수룹바벨,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 바벨론 문화가 익숙하고 그냥 거기에 눌러 앉아 사는 게 편해요. 그랬던 그들이 본향으로 돌아왔다니까요. 그러니 모든 건 다 낯설고 새로운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마땅히 하나님은 그러실 수밖에 없고 그래야 되는 거라고 여겨지지만, 이때 당시 그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빴어요. 신경 쓸 게 많았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들 그 말씀을 따라 무조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기가 쉽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만 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나이다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건져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만한 이유가 있었지요. 돌아가서 무너진 하나님의 집 성전을 재건해라. 제가 그랬죠? 성전 재건은 곧 우리 신앙 재건이라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돌아와서 너희들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일으켜라. 넋놓고 있지 말고, 신앙 방치하지 말고, 그냥 핑계거리 찾고 그러고 세월만 보내지 말고
이제라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영적인 침체는 무엇으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시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침체, 영적 침체는 무엇으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주일 대예배만 신라같이 붙잡고 살아가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적이 있습니까? 찬양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쏟고 저 찬송 가사가 내 얘길세,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일세 했던 때가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멍하니 앉았다가 돌아가는 이런 신앙이 반복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직격하셨다니까요. 너희들에게 급한 것이 있다. 왜 되는 일이 없냐? 내가 불어버렸다. 내가 불어버렸어. 안 되게 만들었다. 그런데 너희가 이제라도 심각하게 진지하게 내게로 돌아온다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너희들에게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애써 자기 합리화에 매몰되어서 살지 말고, 아까 5절과 7절을 했죠.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행위를,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세웠던 그 집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판벽한 집이라. 판벽이 뭔가 찾아봤더니 여러분, 이거 이제 인테리어가 된 거거든요. 이거를 뜯어내면 이 안에는 콘크리트를 쳐놨습니다. 콘크리트를 쳐놓고 그 다음에 이 나무 판들을 갖다가 붙이기 위해서 길다란 나무 조각들을 대는 거예요. 그래야 이 판을 나무에다가 박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이 깔끔하게 내부 인테리어가 완료되었어요. 이게 이제 판벽한 집이에요. 니네 집은 깔끔하더라,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었더라. 근데 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짓다 말았어요. 20년 전에 짓다 말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길 가다가 집다 만 집들, 유치권 행사 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건들지 마시오. 콘크리트 서 있고 짓다 말아서 올라가다 말았고, 또 가림막은 펄렁펄렁 찢어져서 귀신의 집같이 해놓고서들 있잖아요. 보기가 좋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딱 그렇게 돼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통탄해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고도 복을 받겠다고 말을 하고 있느냐? 자기 것 챙기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느냐? 그러므로 10절,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산으로 올라가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한 영광을 거두리라.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20년 동안이나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기들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방치되었던 사람들이면 내가 너희들한테는 못 맡기겠다. 내가 내 성전을 너희를 싹 쓸어버리고 너희 후세대나 아니면 다른 민족 들어서 세워야 되겠다. 내 마무리는 그렇게 하겠다. 이러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제라도 나에게서 너희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나에게 돌아오면, 너희가 성전을 지으면 내가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겠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이라도 얼른 움직여라. 뭐 하라고요? 움직여라.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알고 계십니까? 애들 보고 우리가요, 말 잘 들어. 말 잘 들으면 뭐 해줄 거야, 사줄 거야. 너 말 잘 들을 거지? 세뱃돈 말 잘 들을 거지?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 그러면서 우리 자신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징글징글하게 안 들어요. 그 바탕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고집스러움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안 움직입니다. 입만 살았습니다.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회복하러 가야 되는데, 성경도 좀 읽어야 되는데, 기도 생활 좀 해야 되는데, 아이고 새벽 기도 나간 지가 언제적 얘기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오는 데가 새벽 기도니까요. 수요 예배, 내가 언제 수요 예배 드렸었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움직여라. 말만 그러지 말고 뭐라도 좀 해라. 이제는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것이냐. 저와 여러분에게 마비되어 있는 신앙 양심을 향하여 직격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